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25절부터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말씀인데요. 신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5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가 뭘까요? 무엇을 신비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무엇이 신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메시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고, 원래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메시아를 안 믿고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언약의 백성이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선민이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다면 이들이 선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언약을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는 나아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박이 어떻게 온다고요? 능굴채 굴러 들어온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호박이 능굴채 굴러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버립니까? 걷어차버린다 그러잖아요. 걷어차버리니까 이 호박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호박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막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가? 그게 25절입니다. 2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기회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충분히 구원의 기회를 받고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는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택한 백성이고 언약도 그들을 통해 주어졌고 메시아도 그들에게 났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기회가 되어져서 이방인 세계 곳곳에 열방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해지면 그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민족적인 큰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2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라고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때에 민족적으로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보시면 28절 말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원수된 자요.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어떤 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 원수된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이게 반대말처럼 이렇게 나오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조상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이들이 또 사랑을 받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지금은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럼 지금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가 지금 복음을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괜히 선택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가?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 아까 설명이 되어졌죠. 신비. 30절 보십시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것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도 전에 순종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전에 안 순종했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거 아니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후회하느냐 이들을 부르셨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획이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밖에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는데 좀 착하게 살았잖아요. 내게도 뭐 잘하면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도대체 뭘 보고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말밖에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딱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딱 두신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있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게 신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왜 300명까지 줄였다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뭐 힘을 좀 보태가지고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딱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구원받는데 보탰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불순종한 자고 자격이 없는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불순종한 자이고 이 구원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까지 구원받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의 어떤 머리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 와서도 깊도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비, 여기서 말하는 신비, 우리의 삶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 믿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지금 설명할 때 우리 왜라고 하듯이 우리 삶에도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주를 요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버림받은 듯 응답도 안 하실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보고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의 최후에 이들은 반드시 복음 안으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럼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 시기 속에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시기죠? 지금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그런 때인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구원의 상황도 몰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몰아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걸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신비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그 지혜가 구원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도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